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설명서 봐야죠. 뭐 별소리 다 하겠지만은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전류가 흘러야 돼. 그래서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아야 되죠. 만약에 콘센트도 없고 플러그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성령이 내주할 수 있도록 온갖 귀한 기초적인 설계를 다 갖추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된 거예요.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활력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플러그에다가 그 콘센트를 갖다 연결하게 되면 전기밥솥 탁 오늘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 누리게 되면 막 밥솥이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밥을 해내게 됩니다. 냉장고도 돌아가고 세탁기도 돌아가게 되고 선풍기도 돌아가게 되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온풍기도 돌아가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땡 하고 정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겠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모든 게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든 하나님께 벌을 받든지 얼마든 처벌을 받든지 다 하겠는데 한 가지만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성령이 있어야만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있어야만 회복도 가능합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내가 주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게서 성령만큼은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사람일지라도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래요. 한 번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3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왜 죽었냐면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냥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러고 수염도 깎지 않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교인들이 다 같이 눈을 감고 숙연해졌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 순간에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아이 발에 있는 신발 2개가 다 벗겨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또다시 술을 마셨어요. 그런 알코올 중독자.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의 신발을 벗겨간 그 장본인은 그의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저입니다. 내가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 이실직고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는 멜트라더라고 하는 그런 목사였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갖다가 주의 귀한 일꾼을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폐품 같은 사람일지라도 불량품 같은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든 재창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시간 여러분 나는 안 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은 성령 체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냥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관통하게 되고 내 영혼을 관통하게 되고 그리고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내린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크게 울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나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게 그의 성령 체험의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생긴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생긴 성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마음 이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명품 가정으로 그 가정이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지금 우리는 너무 골이 깊습니다. 양극화된 세상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게 될 때 양극화된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통합과 화합의 길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고 엄청난 위험한 그런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정치, 경제, 안보 뭐 어느 부분이든 우리가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번영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웃나라의 관계 속에서 안보적 갈등, 경제적 갈등 해소될 문제들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다스려 주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를 끊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삶이 송두리째로 변화가 됩니다. 늘 우울하고 막 절망감에 빠지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절망과 자살 충동, 우울증과 초우울증, 악한 영의 공격과 공황장애 같은 온갖 정신적 질병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람 섬기는 일이 그렇게 즐겁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풍성히 맺혀짐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해서 마른 뼈다귀가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생기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생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말하죠.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할 때 이 생기는 생명인데 생명은 성령이죠. 대언하는 걸 뭘 얘기합니까? 이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심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다귀 같은 내 심령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될 때 악한 영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질병에서 회복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오늘 귀한 시간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3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벙 여사, 대지라는 소설로 이렇게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분이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22살에 선교사인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22살에. 그리고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그런 중국 대륙을 향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런데 가던 그때부터 본국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지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선교사 생활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7 자녀가 태어났답니다. 그 중에 4 자녀가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한 자녀도 아니고 4 자녀가 떠났으니까 얼마나 그 가슴 속에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 그 펄벙 여사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어머니 얼굴에는 한 번도 고통스러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는 우울한 노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예쁜 방을 꾸며줬는데 거기에는 어두운 그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어머니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마다 언제나 믿음 가득한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번도 절망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우울한 얘기를 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생각이 어떤 겁니까?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지가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신 능력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은 살만한 세상임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면서 여기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